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들을 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늘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 예배에도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만나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 영광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예수님 바라보고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눈동자를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에덴은 어린 생명에서 모든 우리 학생들, 장년부, 또 대학부, 모든 직장생활하는 우리 에덴은 가족들을 어느 곳에든지 눈동자를 지키시고 모든 직원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연구소의 모든 지체들을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안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오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네, 제가 발목을 다쳐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한 지가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어가네요.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부주의해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발목도 부러지고 머리도 좀 다치고 또 어깨랑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좀 타박상 많이 입었는데요. 병원에서 제가 17일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부터 있었던 그런 느낌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아기 낳았을 때 입원한 거 말고 제가 처음 이렇게 입원을 해봤는데 참 길게 입원한 게 제 난생 처음인데 일상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영상으로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에 예수님이 코로나 때문에 바빠가지고 사모님 손을 놨는가 보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다친 거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6명 있는 병실에 있었는데요. 그 제 옆에 고관절을 다친 분이 2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이 간병인이 다 이렇게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3개월을 입원해야 된다고 그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이라 다시 한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길을 가면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길을 가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 팔이 나를 반복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정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을 행하는 주의 성령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성령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을 써 그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접하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니 하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아멘. 주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면은 우리는 지금의 모든 환경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사고 할 건데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우리가 간증이 있는 삶,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성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소소한 주만 보이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가지 어렵지만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넉넉히 그리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교회와 에덴을 주님 눈동자가 시켜주시라고 아버지 함부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구로서의 모든 지체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우리 전도사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오른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에덴원 이외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늘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아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성령 충만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성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영국그리스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복을 주시며 날마다 말씀을 수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예수님과 내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도록 도우시고 모든 악의 소리를 건지시며 환난과 핍박과 어둠 가운데서 주님 찾으며 구원의 일을 온전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35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35절까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인고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이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목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우리들이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말씀을 기울이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국의 사랑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제목이 용서라는 말씀, 용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며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당되는 이 용서를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그 속에 임재하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용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또 선지자들도 다 같이 얼마나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의 덕목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 안에서부터 나오는 용서, 겉에만 말로만 한 용서가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듭난 자가 행해야 될 것이고, 어떤 이유와 어떤 형편이든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가 그 안에 가득 차면, 살인의 마음이 가득 차면 이미 사탄 마귀에게 속고 사탄에게 조롱받는 거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은 반드시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용서의 마음을 줄 때,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가 되어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받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에 내 죄도 용서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 영과 내 육신과 내 가정이 사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용서의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허물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누군가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해 줄 때에 나의 허물도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얻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서로 불만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은 자기 주장이 있고 불만이 있고 안 맞는 의견이 있을 때에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이 빠진 것은 모든 것에 완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봉사라든지 전도를 하든지 모든 의견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할 때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힘으로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말은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용서받은 경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경험 있잖아요. 그 용서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할 때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용서는 뭐냐면은 용서의 과정까지 갈 때 너무나도 많은 아픔,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미움의 나라에서, 상처받은 나라에서 용서의 나라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 바로 광야 같은 거예요.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용서의 나라로 가서 사랑의 나라로 가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용서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용서해 줬듯이 오늘 우리들이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를 처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죄와 논쟁하지 말고
마치 삽으로 포크레로 더러운 것을 처리하듯이 처리해요. 처리. 완전히 없애버려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되 우리 죄를 통이 서에서 본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용서가 더 깊은 의미로 죄와 죄인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따로 죄인 따로 분리시켜서 사랑은 어떻게요? 받아들이고 죄는 멀리 떠나버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우리 사랑 성들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성장하는데, 그리스도로서 인정받는데 바로 용서가 중요한 하나의 관문이라는 거죠. 그 관문을 통과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용서에 관련된 그것을 교회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을 교회에 주셨는데 교회가 그만큼 얼마나 놀라운 특권,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늘의 권위,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교회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교회에는 영적, 도덕적 이 결정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만큼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닫아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슷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거 특권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말씀에 바로 서서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통해서 열어지는 역사,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막는 역사를 우리 사랑성들이 행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위대한 능력이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9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을 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그대로 맬 것이고 풀면 풀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 기도의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과 풍조 앞에서도 교회는 자기 하나를 지키기 위해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범죄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죄악과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민족의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형제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해서 지은 것처럼 아파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한 기도,
정말로 간구하는 기도는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언어를 절제해냅니다. 성도들이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을 저주해버리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 있어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능력, 바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언어 한마디 한마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입술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또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직분에 따라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순서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모인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름의 공동체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도 예수, 나중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 사람들은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딱 끊어버리고 더 이상 돌보는 게 아니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당시 7번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3번 용서하면 그때는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7번이라는 엄청난 숫자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 차원의 용서입니다. 인간의 차원의 용서는 바로 3번이나 7번인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490번이 아니라 그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런 용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차원이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짓는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 보혈의 능력은 어떤 큰 죄든지 용서할 모든 능력이 바로 주님 보혈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무한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7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한대로 우리가 도대체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와 바로 100다리온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인구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갚아라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버리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왕과 종 사이의 부채관계로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평생 노동을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판값, 부인과 자식을 판값, 그의 소유를 다 합해도 도대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해요. 그럴 때 다시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스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엄청난 사랑의 빚, 용서의 빚을 졌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 나에게 잘못했어, 저 사람 미워, 그러면서 의의를 끊어버리고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를 있겠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과 어떤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용서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비로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꾼들 용서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덕으로, 어떤 훈련으로, 시선과 의지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용서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것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용서가 가득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 살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닥쳐오는 나를 분노케 하는 짜증나는 일들 속에서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며 인내하며 예수님의 차원의 사랑을 하며 마음까지라도 그 영혼을 온전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풀고 용서하며 그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글쎄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들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특권을 줬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풀을 때에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복하며 사랑하며 복된 언어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고 애들을 함께 해주시옵시며 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쪽에 성령의 운행하심과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